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예배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한 영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대적한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거닐고 있는데 갑자기 젊은 사자가 달려드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는 가장 왕성한 사자로서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자이기 때문에 갑자기 달려드는 사자를 삼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손에 가진 것도 없었고 대항할 힘도 없습니다. 삼손이 자신의 몸에 칼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칼을 빼어 사자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 보통 사자들이 사냥감을 발견하고 공격을 할 때는 멀리서부터 나 여기 있다 그러면서 자신을 알리면서 달려오는 사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은밀하게 최대한 가까이, 어떤 경우는 1m 정도 가까이 접근할 때까지도 모르도록 그렇게 은밀하게 가장 가까운 거리까지 와서 갑자기 뛰쳐나오면서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에 기절을 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달려와서 덮쳐버리면 어떤 사람도 어떤 다른 짐승도 그것을 피할 수도 대항할 수도 없이 그냥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지금 삼손이 사자 사냥을 나간 게 아닙니다. 포도원을 거닐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이런 삼손, 사자가 튀어나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자는 먹잇감이라고 생각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달려든 거예요. 여러분들, 사자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텔레비전 같은 데를 통해서 봤잖아요. 사자라고 하는 맹수는 예를 들어서 사슴을 공격한다 그러면 도망가는 사슴을 쫓아가서 앞발로 후려치면 그 앞발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소 같은 큰 짐승도 그 사자의 발에 맞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쓰러지고 나면 쓰러진 짐승의 목덜미를 강한 이빨로 물어서 숨을 끊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빨로 물어 뜯어서 사냥감을 먹게 되어지죠. 그런 사자의 공격을 우리는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 사자가 삼손을 향해서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공격하여 들어오는데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까 오히려 삼손이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었다는 거예요. 삼손이 사자를 물리치는 방법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삼손이 이빨로 사자의 목을 물어서 숨통을 끊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염소 새끼, 여러분들 짐승의 새끼를 금방 나면은
힘이 있겠습니까? 보들보들하고 그리고 가죽이나 근육이나 굉장히 약하죠. 그러니까 그냥 손으로 찢어도 찢어지는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에요. 근데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자가 얼마나 그 가죽이 질긴지 몰라요. 그리고 그 근육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근데 삼손의 손의 악력이 얼마나 강했으면 그 젊은 사자를 그냥 가죽과 근육을 찢어서 죽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삼손에게 임하여서 나타난 결과가 그렇게 젊은 사자를 찢어서 죽이는 그런 손의 악력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셨던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 결과가 얼마나 대단한 결과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시지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시지요. 그러니까 성령님,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다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삼손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힘이 아닙니다. 어떻게 삼손이 그 젊은 사자를 찢어서 죽일 수가 있습니까? 평소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강력한 힘이 삼손에게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위기를 만났을 때 여호와의 영을 강하게 임재하게 하시면서 그 문제와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지만은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신 거예요.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에게는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 예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강하게 예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서 우리는 평소에 상상할 수 없었던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이 막 전성기 때 부르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와 같은 경우는 전성기 때가 나이 40입니다. 사람을 쳐서 죽일 수 있을 만큼 힘도 있고 그 사람의 지위도 있고 그 사람의 어떤 군사적인 지략이라든지 사람을 관리하는 능력이라든지 모세 40대에는 전성기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는 바로 이때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안 쓰시고 80 노인이 되었을 때 불러서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인생을 쓰실 때도 전성기 때 쓰시지 않고 나약하고 힘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쓰실 때
특별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힘이 강한 사람을 고르시는 것도 아니고 집안이 좋거나 어떤 배경이 튼튼한 사람, 학식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골라서 쓰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다른 사람들 부르지 않았어요. 귀족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고 배운 자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어부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이에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쓰셔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부르실 때 전성기 지난 사람 부르시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부르시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그런 갈릴리의 그 시골 촌 구석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전능한 힘, 그 예수님의 영을 제자들이 필요할 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이 임하시면 자연도 순종을 하고 맹수도 떠나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이 임하면 너희에게 능력이 임하고 이런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필요할 때 그 예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강력하게 예수님의 영이 임하여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힘센 사람을 부를 필요가 없어요. 잘난 사람을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 삼고 쓰시는데 한 번도 제자들을 혼내신 적이 없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무능하냐? 너는 말도 못한다. 너는 힘도 없다. 너는 집안 배경도 어떻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실수하는 일이 왜 없겠어요? 제자들이 못하는 일이 왜 없겠어요? 예수님의 눈에 그게 보여도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을 혼내지를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혼낸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혼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은 곧 능력이라서 위기를 만나건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문제들을 풀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다른 것 가지고 혼내지 아니하시고 못 믿는 믿음에 대해서 어찌하여 믿음이 적으냐, 이것을 가르치시고 꾸짖으시지 능력에 대한 것은 한 번도 꾸짖으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을 강하게 임재하게 하셔서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듯이 죽이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와의 영을 구하여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을 구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난 문제들을 종이장을 찢듯이 찢게 하시는 여호와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못 믿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 여호와의 영이 임재하신다는 게 뭐 그런 거겠어. 여호와의 영이 임재하시면 그런 능력을 주시겠어.
이렇게 못 믿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 회개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익하고 내가 완악하고 내가 미련하여서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재하시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내 인생의 문제가 종이장처럼 찢어질 텐데 나는 하나님을 몰랐고 그 영을 주시는 하나님도 몰랐고 그 영이 임하시면 내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셔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조차도 믿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미련한 자였습니다. 이렇게 악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 내가 어떤 문제든지 삼손이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내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찢어낼수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재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자기의 하나님, 자기의 상식의 하나님, 세상에 말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 성경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지 세상에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긴단 말입니까? 이게 얼마나 불손한 죄이고 악한 죄인 줄을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회개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를 지키시기 위해 여호와의 영을 강하게 보내주시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영을 믿지 못한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어떤 문제도 해결되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또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까 피할 수도 없고 대항할 수도 없는 그 문제를 여호와의 권세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손의 힘으로 젊은 사자의 가죽과 근육을 찢어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힘의 권세가 삼손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못 믿는 자들이 바로 나였습니다. 이 말씀을 못 믿는 자들 가운데서 나도 동조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인간의 상식 속에서 역사하는 이런 하나님을 이야기하였으니 얼마나 더럽고 악한 죄를 지은 자입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모든 문제가 종이짝처럼 다 찢겨져 나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지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완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성결하고 거룩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성도들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고통당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는 자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소서. 여호와의 영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